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제 저와 함께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항상 사역지를 많은 곳들을 옮겨 다니면서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을 바로 이 본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의 본문도 이 본문으로 했어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또 가장 적절한 그러한 축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진심을 담아서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에 왔을 때에도 제가 2015년도에 이렇게 와가지고 부임의 첫 예배를 드린 날이 9월 6일입니다. 2015년 9월 6일이요. 부임한 첫날이라서 부임 인사와 함께 여러분과 첫 예배를 바로 저 앞에서 드렸어요. 이 앞자리에서. 그날 울산 더사랑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박용남 목사님께서 첫 예배다 보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인사만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나요. 담임 목회를 하던 제가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 또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겠죠. 약 5년간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들도 저희 또 부모님과 또 형제들도 전부 이곳에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제가 가끔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니 어쨌든 그러한 반대와는 다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이곳에 대한 마음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 이제 어른 예배를 참석해서 앞에서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다 하면서 이제 꼬맹이였던 우리 애들과 함께 제 아내와 앞에 섰을 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딱 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1부, 2부, 3부. 그 누군가가 이제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와서 꽃다발을 전달해주고 환영한다고 해주고. 근데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사임하는 그런 때는 꽃다발을 안 주더라고요. 그 좀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첫 왔을 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환영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참 특이한 어떤 이야기를 소개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단상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 행복한 사역이 되십시오. 행복한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투죠. 행복한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몇몇의 동역자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몇몇 제가 정말 인생 중에 저의 벗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행복하냐? 행복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었던 목사님이 행복한 사역이 되라고 하니까 뭔가 이 안에서부터 울컥한 감정이 딱 올라온 거예요. 나 말고도 누군가의 삶을 행복을 말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또 부교육자로 다니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 처음 제가 만난 거죠. 그 덕분에 이곳에서의 사역은 억지로 행복한 게 아닌 진심으로 행복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년부에 박용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다른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왜냐하면 벌써
횟수로 8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건 박영동 목사님이 이 위에서 그 목소리,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되게 목사님이 작았거든요. 죽어가는 목소리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앞에서 막 불을 타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도 막.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해야 한다면서, 내 몸에서 주님만,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야 한다면서 막 하는데, 저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울었냐면, 주님만 위해, 주님의 뜻만을 쫓아 살겠다라고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곳에 오기까지 스스로의 선택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인가를 재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십자가는 절대로 자기가 원해서 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해야만, 내 삶의 어떤 권리들을 포기해야만 짊어질 수 있는 게 십자가인데,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했던 제가 여기 오기까지 너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그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선택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곳에 오기까지 너무, 여기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단임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의 생활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뭔가 새로운 것에 와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두려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의욕이 충만해졌죠. 이제 주를 위해 내가 죽어야지.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사역이, 이사가 오고 첫 예배를 9월 6일 날 드리고 그 다음 주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 주간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의욕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청년 임원 회의 때부터 제가 굉장히 시험을 당했거든요. 첫 번째 임원 회의를 딱 하는데, 여기 이제 그때 임원들이 앉아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니 임원 회의를 하면 좀 뭔가 이게 안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만나서 임원회를 딱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빠르게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한 8시나 7시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하는데, 또 토요일에는 중보 기도가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타이트하게 넘어가요. 근데 임원회를 하는데 8시에 만나가지고 뭔가를 먹고, 뭐 엄청 먹는 거예요. 좀 시켜놓고 막 먹는 거야. 다들 배고파해. 그리고 또 차를 마시면서 또 뭐를 먹고, 후식을 또 먹는 거예요. 막 케이크 같은 걸 막 먹고. 그리고 먹고 웃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다가 회의가 시작되는 안건이 나오는 게 새벽 1시야. 와, 그때 정말 제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게다가 처음 왔으니까 좀 뭐를 압니까?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이 청년장들이 이렇게 막 열심을 내고 뭔가 이 시간에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새벽 1시에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차분한 박모, 이제 결혼한 자매가 이제 하자,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시끄러웠던 그 임원회의가 조용해지면서 그때서야 안건을 빼내고, 이제 우리 이번에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시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인데. 저는 아직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첫 부임하고 첫 임원회의 때 진심으로 제가 화를 내고 청년들에게 화를 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해? 하면서 제가 막 화를 막 냈어요. 첫 단추가 진짜 잘못 끼워진 거죠. 뭔가 잘해보려고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온 그 첫 번째 이 만남인데, 제가 화를 낸 게 시작입니다. 제가 집에 와가지고 잠이 안 와요. 내가 왜 그랬지? 참았어야지, 너는 왜 또, 그러면서 좀 좀 상황을 보고 그랬어야지. 또 성격 못 이기고 나왔구나 하면서 혼자서 막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망했다 생각을 했죠. 망했다. 잠이 안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여기 왔으니 결국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망했습니다. 첫날 제가 화를 내버렸어요. 도저히 저는 이제 사역은 꼬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쾌해져 가지고 이제 왔죠. 금요일 다음에는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요, 하루 종일 임원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 사무실에 잘 안 나가.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 이미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했어. 그랬는데요, 그때 회장이었던 그 김모 자매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이야기하실 수 있냐고. 그리고 납치하듯 접견실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은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따라갔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끌려가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그랬는데요,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 이라고 사과를 했어요. 참 재밌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기 온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내게 그 자매의 한마디의 사과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첫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하면 9월에 와가지고 11월에 예전사에 총회를 하니까 단 2달밖에 안 본 임원들이거든요. 지금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2015년 임원들부터 기도가 나와요. 저는. 왜? 그게 바로 내가 이곳에 와서 시작한 첫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임 사역자를 너무 크게 사랑한 청년 임원들의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장에게. 괜찮다고, 얼마든지 사랑하라고. 그 마음이 내게 다시 돌아올 때는 나도 그런 사랑 받지 않겠니?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내가 받는 사랑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제 가까이 있는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사랑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면서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을 신방하며 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목사님 만나면 5시간 정도는 확보하라고 이 소문이 났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또 살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여기서 저는 진짜 수다쟁이가 되었어요. 제 아내도 깜짝 놀랄 만큼.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제가 과묵한 남자였거든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겠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남자가 멋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깨잖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멋있게 딱 성우처럼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딱 하는 순간에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입을 다물고 있고 뭔가 좀 신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그 멋있는 남자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제 큰아들, 군대 가 있는 큰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할 말 없으면 입 다물고 웃고만 있으라고. 그럼 멋있는 남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되게 여러분들하고 가끔 우리 구역이나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않고 웃고만 있는 경우 여러분 경험하셨죠? 원래는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아이. 얼마나 이 심장이 빨리 뛰는 친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점점 익혀가고 또 그걸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죠.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1년 가까이를 여름 수련회가 되기 전까지니까 정말 한 10개월, 11개월을 청년들과 만나고 또 대화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는 것은 예사의 일이 되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와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나가야 되니까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한 오후 3시쯤 되면 습관적으로 졸고,
그럼 임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 시간 되면은 준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삶의 패턴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만큼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한 명, 두 명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은 하는 거라고. 누가 나를 위해 가지? 누가 나를 위해 나의 염려에 반응해 주지? 누가 나와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참여하지? 라고 할 때 주님 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제는 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은 또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원래 예전사 청년 예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처음 이 고백을 했을 때에는 이 청년들의 상황도 수많은 갈등과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힘겹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름 수련회가 지나고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그 차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앉아있는 노 자매가 여기 있거든요. 제 옆에 앉아가지고 쫑알쫑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거라 생각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믿어야 되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대요. 저 멀리서부터 매주마다 내려와서 찬양 팀장으로 섬기고 진짜 기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는데 그런데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옆에 그 앉아서 교회로 돌아올 때 믿음의 고백이 이랬어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라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삶 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스스로 사랑하는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은 후 결단 목사 때문에 억지로 일어서서 결단하며 기도하죠. 요즘에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말씀은 듣는 사람은 많지만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므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거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용서가 쉬운가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지적이고 지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알므로는 알 수 있지만 주님의 실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실존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신앙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대부분 다 고민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설교는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해답을 규명지어 놓는 설교들. 성경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길이 정답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길이십니까? 라고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길로 가야 된다니까 그 길만 계속 따라가면 그게 누구의 신앙인가요? 가르쳐준 사람의 신앙인가요? 그 길을 걷고 있는 내 신앙이 되는 건가요? 그 길이 아니면 어쩌려고요?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시려고요? 기껏 갔더니 여기가 아닌가 보네 하면 어쩌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고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증명해내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걸어갔던 그 흔적들을 기준으로 말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속에 기도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세대가 타락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세대가 타락해버리면 한두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세대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두 명의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정말 다른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그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대가 타락해버린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말해주는 목회자들도 선지자들도 다 거짓을 말한다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뺨을 치며 군중의 무리를 통해서 그를 비난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말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라면 우리의 사업의 형통과 인생의 형통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토막내가지고 보니까 나한테 위로하는 말씀이시지, 고난당한 사람은 내 고난이 이겨낼 어떤 지나갈 일이라고 위로받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왜 영혼이 잘 돼야 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 안에서 잘 되고 강건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꼭 남겨드리고 싶은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남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이 진리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 94장의 가사처럼 이러한 고백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 더 귀한 그 이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그 부귀보다,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그런 명예보다,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행복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의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그 복음에는 오직 예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 끝까지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이를 어그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해져야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기쁨을 주는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게 회자정리라고 하죠. 회자정리, 사자성어로, 그죠?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해서 낳은 내 자녀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8년 전에 만났던 그 시간부터 함께했던 시간 속에 우리 목사님은 언젠간 가시지, 그때 당시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얼마 못 버티고 나가시겠지 해가지고 저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저도 이 사역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갈등,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나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내부적인 괴로움보다도 더 큰 여러분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책임감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갈등과 괴로움들을 십자가로 여기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에 반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회자정리에 반대되는 말, 거자 필반이에 있습니다. 헤어짐에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만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와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걷는 외길 인생을 산다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외길 인생을 살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이 이 땅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걸음이지만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를 때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만은 걷는다는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한 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저도 원하고요. 정말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정말 그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복음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박대성 목사가 있다가 가니까 더 부흥했더라. 박대성 목사 있을 때는 지지부진해가지고 아주 그냥 몇 명 안 되더니 간 다음에 막 폭발적인 부흥을 하네? 이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올 그런 예전사 청년들이 저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또 다른 사역자의 기쁨이겠죠. 제가 이곳에 있었던 8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저는 이곳에 하나님 이끌어 오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정말 8년 동안 한결같이 좋은 뒷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지난 사역 속에서 제 인생 가운데 함께 동역으로 함께 해주셨던 울산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매주 저에게 연락으로 오는 우리 군산 사막교회 이상일 목사님, 지금 이번에 어떤 청년 과정을 통해서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준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오홍식 목사님, 너무너무 제 삶에 좋은 흔적들을 남겨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들과는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그런 좋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죠. 그리고 지금 제일 오랫동안 함께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전미숙 목사님, 여성 사역자로서 정말 어디든 추천하고 싶은, 또 가능하다면 제 주머니에 놓고 가고 싶은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정규 목사님, 성현웅 목사님, 그 다음에 이문성 목사님, 김영웅 목사님도 정말 부족한 이 선임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한 번도 트러블 없이 평안하게 그 부교역자실 내에서 존중해준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연의 가족들, 이번에 이런 과정들 통해서 정말 생각지 못한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축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섭섭하고 아쉽다고 아쉬워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 이 대연 성결교회의 힘이고 그분들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하는 예전사 청년들이 부산에 사는 저희 가장 아름다운 바다였고 계곡이었고 카페였고 식당이었습니다. 저 어디 가서 구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부산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이렇게 구경 다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열성각 안에도 더 안 들어갈 거예요. 별로 안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웠고요. 부산의 삶이 아름다웠고 부산에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8년간의 시간들이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서로 간의 어떤 삶의 현장이 달라지지만 생각나는 때, 저는 항상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죠. 제 기도도 항상 못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겠습니까? 삶에 지치고 바빠가지고 뭔가를 못할 때에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기억나고 생각날 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니? 요즘 잘 살고 있니?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며 서로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담임 목회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여기에 온 것은 절대로 그게 희생이 아니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제 삶을 완성시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건한 삶을 꿈꾸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가끔 우리는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삶에서도 어떠한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복음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